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유명한 본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금주에 저희 센터에서 성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AI에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프로그램들 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르쳐드린 그런 프로그램 중에 감마 또 프레이즈 영상을 이용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좀 새로운 스타일로 좀 해봤는데 나름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는 감마에서 만든 좀 새로운 기법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롬팔이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롬팔이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 계시겠는데,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동서양 의학계에는 오래전부터 독을 약으로 바꿔 쓰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죠. 이것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탈에서 축출한 유명한 또 그러한 미용 재료로 쓰는 것이 있죠.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이것도 박테리아에서 축출한 단백질 세포거든요. 이것이 우리 체내에 주입돼서 마비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피부를 팽창하고 주름을 개선하는데, 그래서 미용 효과에 아주 탁월하게 쓰이는 재료가 바로 보톡스죠. 굉장히 독한 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부 소량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탁월한 치유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뛰어난 의사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뀌듯이 우리 인간들의 악한 행동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다, 쓰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을 볼 때 우리가 늘 다루는 본문들이 창세기 같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주일날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악을 부추기는 분도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본성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악에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주일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검은 물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우리가 받은 상처, 마치 흰색 캔버스에 튄 검은 물감과도 같죠. 지우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번지고 얼룩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검은 튄 그 물감을 사용하셔서 걸작을 그려주시죠. 오히려 그러한 검정색의 얼룩이 명암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작가의 손으로부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죠. 악은 저절로 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손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믿으시지요?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요. 믿음의 눈 들어
이 놀라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일 겁니다. 섭리의 비유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 큰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시계 비유, 하나는 떡볶이의 비유예요. 여기 이 떡볶이 이미지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 여러분 우리는 벽시계를 보면 12개 숫자 2개의 시계바늘 을 보죠. 뭐 초침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면만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계 뒷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수십 수백 개의 부품들이 복잡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수백 수십 개 이 부품들이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실수, 심지어 우리 본성의 그 악으로부터 빚어진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심지어 범죄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해 놀랍게 연결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떡볶이는 왜 떡볶이냐? 여러분 떡볶이 각각의 재료들이 얼마나 따로 떼어놓으면 어떤 재료는 뭐 떡은 딱딱하고 또 양파 같은 경우는 아주 매운맛이 낼 수 있고요. 어묵도 뭐 비린맛이 날 수 있고요. 또 거기 들어가는 고춧가루 얼마나 맵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끓여질 때 놀라운 맛이 나잖아요. 며칠 전에도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직접 해먹는 떡볶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출출하시면 떡볶이 좀 드셔보세요. 이 떡볶이를 볼 때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그런데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이 얼마나 굴곡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자,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복잡한 퍼즐과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재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결코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개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문제의 모든 것 중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심지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 야,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상처받고 있는 바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섭리라고 그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에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그들과 재회한 것이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죠. 피해자인 요셉도 심지어 가해자인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내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독이 빠지고 오히려 그 독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은 어지간한 믿음이 없이는 견디기도 또 바라보기도 어려운 것일 거예요. 요셉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될 만한 그릇, 그들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때문에 자질, 요셉만 상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죠.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았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디발 집안의 총괄 집안이 되었을 때 충분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장적으로 초대해서 복수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애굽 정부의 하위 공무원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이런 일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높은 성장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그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하나님 섭리의 최종 승리, 마귀의 의도.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악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고 받은 대로 되갚아줘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요셉처럼 억울하게 상처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살리실 거예요. 마귀가 악한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끔 섭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와 반대로 우리가 복받은 것을 보고 마귀가 오히려 탄식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최종 승리의 그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쁜 일, 좋은 일을 모두 합쳐서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연히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조금 더 이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그 능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 능력의 장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힘내십시오. 그리고 좀 뜻하지 않은 힘듦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엄습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에 눈들어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곧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적 죄악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눈을 가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을 힘겹게 살아온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